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면서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내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는 아름다우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는 나의 유일한 그러면 내가 이름을 말하고 내 목숨이 그대를 명하고 저들이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집으로 그러고 바로와 그에서 쫓아나고 그 여인을 바로와 들고 죽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나를 주시고 하는 생각이 하였느냐. 내 아내를 이제 말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시다.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람 얘기나 또 이상 얘기 보면 부전자전 같이 자기 둘 다 자기 아내를 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경 읽으면서 조금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상해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뭡니까? 바로나 그 신하들이나 그 사람들도 보면은 남의 아내는 안 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나 또는 다음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 팔아먹은 사람 아무 우리가 못했어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전부 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아브라함이란 말은 고귀한 아버지니까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하신 분이니까 제2의 아담이었으니까 우리의 구원받을 우리의 대표자, 인간의 대표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우리 오셔서 십자가를 이렇게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믿어서 구원받을 우리 이 자신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에서 믿음 조상이 그럼 세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요셉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렇게 오늘 희한한 일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 가나안은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보이는 교회 안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말이에요. 기근이란 말은 배고팠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지만 영원한 천국이라기보다는 현세 천국, 우리의 심령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지상교회를 상징한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가나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애국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말이거든요. 교회에 참 양식이 없으면, 먹을 진짜 양식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다니다 안 나가, 그냥 세상 나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애굽으로 내려서 애굽에서 양식이 어디로 갔잖아요. 교회는 많은데 세속화가 돼. 이거 무슨 양식이 없어서? 진짜 먹을 영의 양식이 없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걸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꼭 이게 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거쳐가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나안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보시오. 그 기근을 누가 보냈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진짜 기근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의 말씀, 숨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나와,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교육가 많고 요즘에는 말씀 풍년이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 설교 준비 안 하면 그거 그냥 100개다가 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홍수 시대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보십시오. 진짜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시면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것을 외적인 기근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 땅 어디에서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말씀이죠. 그게.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자들, 곧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장정들조차도 모든 노력을 다해도 얻지 못하여서 먹고 마시지 못함으로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지금 시대라니까요. 종말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초대교회를 지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똑같이 그래. 항상 특히 적은 사람들만 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갈아에 쓰러지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만 먹고 마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만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몰라. 대부분 겉에 것만 전해. 겉에 문자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윤리도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문자 속에 숨겨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알지 못해. 오늘 거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아먹고 다시 되찾는 얘기도 없고 겉에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그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이게 겉에 얘기가 뜨는 거예요. 속에 숨겨놓은 내용을 모르면. 그러니 말씀의 기갈시대죠. 근데 그때 어떤 사람만 세상에 뭐 장정이 있고 힘이 있고 막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만 아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잘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어린아이 자들에게는 왜?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 은혜를 입은 자들 또 자기의 자신의 뜻대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 세상에 잘나고 권력이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버려서 겉에 것만 알게 완전히 그들이 뭡니까? 기근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게 오직 은혜 입은 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들. 선한 사람들을 말해요. 선한 사람들. 잘난 체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 어떻게 해서 쉬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쉬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이. 진리의 말씀을 줘서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로 나오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주님께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에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진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진짜 하나님 자녀잖아요. 가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으려고 이제 먹을 걸 찾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자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고.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아무리 아름답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여자 자기 아내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걸 왜 쫄아보면 그렇게 그런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고 그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의 양반들이 말이 안. 우리도 안 그러는데. 아니 거기 뭡니까 바로나 그 사람들도 안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랬어. 네? 다윗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 바세바. 그런 경우도 있긴 하네. 근데 하여튼 믿음의 조상의 양반이 이래.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겉의 것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얘기도 자기 아내 팔아먹는 거, 이삭도 리브가 팔아먹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건 뭘 나타내는 거니? 나는 죽고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래서 나는 죽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아내인 교회 그는 살리리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기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원어로는 확실하게 나타나. 이 번역 성경에는 알 수가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걸 찾아보지 않고 알지 못하면 계속 겉에 얘기만 할 거예요. 이 말씀 할 때마다 주의 종들도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걸 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탄 마귀가 나를 죽이고 그리고 그대는 살릴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 사실상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이니까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하는 방법이 우리도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십자를 통과해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가는 거거든요. 연합해서 하나님 한 몸이니까. 그런데 안 죽으려고 맨날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면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원래 당신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요 그게. 근데 여기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13절을 원어를 적용해서 그 세 개 속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 말은 아내라 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남자가 돼요.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이제 보셔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내란 말은 이게 원어로 이샤거든요. 근데 이샤는 자기 남편 이스라는 이스예요. 이스 남편이에요. 이사의 남편은 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사라고 하는 아내 또는 여자라는 말이 이사라는 말은 이스라는 이 남편 남자 또는 남편 이란 말에서 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이 말이. 그런데 이 남자 이스라는 말은 에노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에노시. 저 구약에 가면 에노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야. 이름이 똑같아. 근데 에노시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보십시오. 탁 비밀 탁 나오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기서 나온 것이 남자란 이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아내는 이사야. 이게 남성이고 이건 여성이라면 여성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사라 그래버리면 결국 자기는 죽을 존재가 돼버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누이. 누이인데 이 누이는 또 뭐냐면 이 누이란 말 속에 또 비밀이 딱 들어있어요. 누이란 말이 아호트란 말인데 아호트라는 말인데 이 아호트라는 말을 자음을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한 징표 그런 뜻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안전하게 하신 사인 또는 징표 그런 말이에요. 이 누이라는 말이. 다시 하나님이 구별하여 안전하게 하신 사인 징표 또는 우리나라 말은 징표.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하는 사인을 탁 내보이면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해? 이사라 그러지 말고 누이라고 그래.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번역을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뜻이 다 숨겨져 버리고 없어. 알 수가 없어. 근데 원어로는 다 나타나죠, 이렇게. 근데 누이라 그러면, 나 하나님 구별해서 안전한 하나님이 만든 자야. 하나님 징표를 딱 내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인을. 그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사가 되면, 네 남편 그 죽게 될 존재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사라 그러면. 아내라 그러면. 그 말 알아들으셨겠죠? 못 알아듣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제. 이거, 제가 정말 원래 쓸 때마다 죄송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걸 설명 안 하면 어떻게 이걸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또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숨겨져 있는 걸. 그래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 말은 아내라 하면, 이사라 하면, 예. 나는 이씨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 이사,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 보고 들어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야. 다 풀리잖아요. 이게. 우리 육신이 죽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사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나도 한쪽으로 몸부림을 쳐. 완전히 팍싹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육신이야. 육신. 모든 존재가 육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뭡니까? 다윗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하나님 죽여내시는데. 미친 짓도 하고, 미친도 제일지를 지고. 그러면서 티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어내,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참해지, 인간의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10편, 22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벌레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겪더라고요. 그게 십자가. 그걸 통과시켜내.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고 막 권한받고 그럴 존재는 없어. 그런 것도 그렇게 한다 할지도 그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걸 통과시켜 나와. 그 십자가야.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지.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이제 알았어요.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그 속에다가 뭐에 십자가 복음, 진리의 복음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하게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 욕하기 쉽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우리 얘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안 죽으려면 몸부림을 쳐. 그런 이상한 방법을 써. 육신은 안 죽으려고 그래. 인간은 다 그렇다고. 근데 주님이 대신 오셔서 이제 지시고 기꺼이 죽으시고 우리를 보내내시는 거죠.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여기서 여인도 이사예요. 이사. 근데 이사인지를 모르지. 아내들은 모르고 지금 누이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심히 아름다운 게 교회가 심히 마음씨부터 탐내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보았고 그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상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심을 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의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 말이에요. 바로란 말이 큰 집이란 뜻이거든요. 바로란 말이 큰 집이고 바로의 궁이니까 바로의 큰 집으로 집안으로 그런 얘기죠. 큰 집안으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왕궁이죠. 세상은 온갖 칭찬을 함으로 여자된 우리를 교회된 우리를 화려한 큰 집으로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유혹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칭찬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버리면 안 돼. 그건 죽음이에요, 그거. 십자가의 길을 너무 힘들거든.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뭐예요? 세상에 부유한 길, 좋은 길, 택한 길,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그쪽을 택해서 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음에 그 사망이죠, 그거는. 그러니,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주님은 안 배반한다 말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자기 아내 사람을 궁으로 끌어들여가고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를 많이 준 거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 갖다 준 거예요. 이제 아내를 넘겨줌으로 세상으로부터 후대를 받았습니다. 곧 양떼, 소떼, 노비와 암수, 나귀를 낙타를 얻은 거죠. 이는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팔아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치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 16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아 얻은 소유물의 영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양소, 노비, 나귀, 암나귀, 낙타는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제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있지만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섬기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양소, 노비. 주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노비도 되잖아. 다 된다니까요. 나귀 타고 들어오시잖아. 예루살렘에. 그래서 매달리잖아요. 근데 나귀란 말은 원래 끌어오르다라는 말이거든요. 붓다, 끌어오르다, 밝게 달아오르다. 십자가는 뭐예요? 교회와 결혼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어서 벌겋게 뭡니까? 달아올라와서 그 뭡니까? 동치마에서 사람들이 벌겋게 달아있는 그걸 상징하는 것이 나귀야. 그 나귀를 타고 올라와. 십수가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게 달려 돌아가시잖아. 그래서 이 모든 받은 것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서 얻은 이 모든 소유는 아내를 되돌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돌려지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데에는 귀한 구속사적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넘겨주고 받은 이 양소, 노비, 나귀, 낙타는 모두 다 성육신하여 십자가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소, 노비, 나귀, 낙타가 되어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자기 아내를 도로 찾으신 우리의 구속사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성취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주님의 신성으로 완성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육체로 죽으시고 완전 인간으로 죽으시고 부활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기 속성으로 부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쪽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실 수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그렇게 되어진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존재는 인간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인간, 죄가 하나도 없는 무지한 인간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은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이 될 수는 있는데 죽음에서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지옥에 있어야 돼. 죄값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다시 부활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어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분을 갖다가. 근데 인성과 신성이 인격적으로 신비하게 결합되어지는 한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번제가 되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역사하시니까 세상 신들, 세상의 왕들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인간은 이런 존재죠.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는 아내도 팔아먹습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개입하셔서 위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그런데 바로가 뭐예요? 개를 끼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탁 막아줘버려요. 죄의 뭐예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이에요? 바로가 잘못이에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근데 내용을 보면 100%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 편이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보호해 주셔가지고 아무도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을 두 번째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사례를 빼앗아 갔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관여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저주하심으로 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빼앗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의 전형이에요. 뭐예요? 따라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승리하신 일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그래서 아내가 뭐야? 이사예요. 이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아내 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이사를 취하면 자기가 돼? 죽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 이사를 취해가지고 이사를 취했으면 뭐예요? 지는 날병이 되잖아요. 그럼 지가 이씨가 돼. 이씨가 되면 뭐예요? 죽어야 될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이사라고 나에게 말했다고 한다면 나 취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말이 되잖아요. 이게. 근데 네가 뭐예요? 누이라고 그래서 내 취했다 이 말이야. 그거 봐. 탁탁탁탁
비밀이 다 나오잖아요. 원어로는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세상왕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런 얘기죠. 네 아내라고 그랬으면 이사라고 말했으면 내가 안 취했을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멍청하게 바보같이 몰라고 이사를 취해. 그럼 나 죽으라고? 안 취해. 그러니. 근데 내가 누이라고 해서 취했다는 얘기야. 그것이 28절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9절.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취했다는 얘기예요. 누이란 말이야. 그 무슨 뜻이라고요? 안전이란 뜻이야. 하나님이 구별하여 안전하다고 하는 징표야. 징표, 사인. 그래 당연히 취하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을 집약하면 내가 어찌 그녀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녀를 아내로 이사로 취하게 하였느냐. 보라 이사를 데리고 가라.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그 말이야. 지 안 죽으려. 사실상 그랬던 게다가 취했을 때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기왕을 내려가지고 시간에 놀러 데리고 가는.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슈는 남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인 예수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고 아담을 상징하고 다 말이 돼요. 이사는 이슈의 여성 명사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사는 아내는 세상의 왕 바로가 취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게다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세상은 취할 수가 없어. 교회를 절대로. 지 죽는 거거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 그건 막벨라라는 말은 양울이란 말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모든 족속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그 무덤이 막벨라 굴이에요. 상수리 나무 곁에. 어째 상수리 나무는 다 배부르도 다시 싹이 난다니까요. 그루통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옆에 있어. 근데 죽어서 들어가지만 다음에 다 부활할 것하는 거,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리 옆 막벨라 굴에 양우리에 어떻게 해서 죽어야 들어간다니까? 죽어서 다 그 무덤이거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근데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살아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나 다시. 상수리 나무 옆에 있어. 몰라. 이 설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험 얘기예요. 그 여기서 이사를 취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사를 취해가지고 우리를 취해서 우리 죽을 전쟁이 나오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근데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이사는 세상왕 바로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왕이 취하여 가지려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 이사는 아내는 본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로 돌려진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우리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잘난 것, 내 열심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받은 자들은 전부 다. 나는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 알고는 있으면서도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 그게 완전히 죽어버려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완전히 내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육신은 죽고 막벨라꿀, 상수리나무 막벨라꿀. 근데 다음에 다 살아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뭘로? 이제 영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성경이 복이라 그래요. 진짜 복이라 그래. 근데 이 진짜 복을 얘기하면 듣기를 싫어해. 왜? 자기가 죽고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뭐해? 거짓을 얘기하면 좋아 그래. 뭐예요?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이 세상 육신적이고 외적인 거, 막 집도 사고 그냥 건강하고 예쁘고 그냥 공부하면 맨날 1등하고 그냥 여기서 돈이 쑥쑥쑥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런 거. 그러면 그것이 막 커지고 내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자꾸 커지는 거야. 그걸 갖다 뭐라 그래? 그래서 자기를 자꾸 포장해. 그런 것들로. 그걸 자꾸 자기를 포장한다. 그걸 갖다가 외식이라고 그래.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정반대란 말입니다.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성경이. 그건 저주예요, 저주. 지옥 가게 만드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좋아해. 그걸 막 잘하고 흥분시켜주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육신이 막 난리가 나. 병이 나는다. 병 나면 좋긴 좋지. 나도 병 낫고 싶어요. 그러지만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니까요. 돈 들어오면 나도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 좀 좋지, 좋기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 제발 우리가 알아야 돼. 진짜 복은 뭐냐? 자기가 죽어서 하나님만, 우리 쪽 예수 그리스도만 독약 청청하는 거라고요. 그분만 드러나는 걸 말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인다 그래, 성경에. 그러니까 안 믿어져. 안 보여 그게.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열심히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그래가 진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 듣기를 싫어해. 네. 자기 망한다고 해 누가 좋아하겠어 그걸. 육신적으로 안 된다고 그래.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신령한, 육신이 완전히 죽여서 신령해져버린 사람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 외에는 다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이 만듦이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갖다 어린아이 같은 자라 그래요. 우리 교회 한두 번 요즘에 있는데 뭡니까? 유튜브에는 그거 말씀 듣고 또 전화도 오고 그렇더라고. 그 사람은 그 어떤 교회에, 큰 교회 다니는데 거기 한마디로 말해 기복적인 설교를 해.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 아마 몇만 명이 될 거야 그게. 어마어마한 큰 거. 10년 다녔다가 진리를 안 다음에 안 다녀.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런 소리는 듣기 싫어 이게. 듣기 있다니까 이렇게 드문데 들어.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고 진리를 말하는 걸 듣기 좋은 거예요. 그때 크게 은혜를 받아. 그런 사람을 갖다 성경이 어린아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와 자신의 뜻, 그 말씀하셨잖아요. 배우세요 이거. 마태복음 11장 25절 28절.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 자기 자신, 예수님 자기 자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근데 어른 같은 사람, 자기를 막 키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진짜 교회는 가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 항상. 반대로 생각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것 열심히 쫓다가 결국은 뭐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죽으면 그 사람 뻔하는 거죠. 뭐 그 결과가.
근데 모든 성도, 진짜 성도들도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될 사람들도 다 그 과정을 겪어요. 처음에는 자율로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러면 성령이 싹 들어와.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 하시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내 우리를 죽여내세요. 성령과 불로 태워서 우리를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 거듭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근데 어떻게 해야만 거듭났느냐? 택한 백성이니까 반드시 구원해 내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물이 십자가거든요. 그게 불과 성령이라는 말이나 물과 성령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 완전히 우리를 죽여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꼭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천국을 보세요. 그걸 3차원적으로 생각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저기 죽으면 어떤 장소가 있어요. 지금 땅이 지구예요. 여기서 살다가 딱 죽으면 구원받은 것이 이 장소가 옮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래. 바로 그 얘기예요. 천국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3절부터서 그리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100% 들어가게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이 보여.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네. 옛날에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 세상 나라하고는 정반대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어. 그걸 믿어져. 그것이 내 마음이 돼서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그것이 믿어져 갖고 내 마음이 됐으면 천국에 들어간 거야 그게.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그걸 통과하면 구원받게 되겠죠. 그걸 반드시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구원을 시켜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자기 마음이 아직 모르고도 그 하나님 나라야. 자기 마음을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거듭남의 얘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됐으면 하나님 나라처럼 안 됐으면 그건 하나님 나라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볼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육신이 정말 딱 죽어버려갖고 그다음 쭉 들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천국을. 그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 살다가 딱 그다음 죽어버려갖고 숨 끊어잡고 그 다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직 내 마음이 그걸 모르면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면 알아들으셨겠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모르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그것이 이제 보여지고 믿어져서 내 마음이 됐으면 그걸 천국 들어간 거야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해서 거듭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성령과 불로 침례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불로 태워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죽어야만이 막배락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서 예수의 생명을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시켜가지고. 근데 그 십자가는 받기가 싫잖아. 안 죽으려. 오늘 본문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안 죽으려고 자기 아내 이삭을 갖다가 뭡니까? 누이라고 얘기하잖아. 누이. 그러고 있단 말이지.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못된 놈이네. 자기 아내를 팔아먹고 지 좀 살려고 못된 것들. 그리고 욕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자신이야. 인간들이 다 그래.
일단 보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진리가 보여야 돼. 이게 보이는 사람이 뭐 이제, 그리고 믿어져.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바로는 되돌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의 출애굽 시 바로가 장자의 죽음으로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다 내어주는 것처럼 이제 뭐해? 바로가 뭐해? 아브라함이 준 거 다 줘서 보내잖아요. 이제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자기 신하들이죠. 신하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다 줘서 보낸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 하나는 개입하셨거든. 네. 그래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 말은 바로가 자기 대신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함께 보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관여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여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심으로 아내 사례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이미 받은 것들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나올 때 전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왜? 자기들 죽을까 봐서. 그래서 금은보화만 달라고 다 줬다고. 그래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고리고리 이어져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 거부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구속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 우리 자신이 뒷그림을 알게 하신 거죠. 발발발 떨어져요. 죽을까 하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가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감추인 보화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수건을 거쳐서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서 참으로 진리 안에 거함으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천국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연희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살 때에 우리가 할 일 많아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모든 것들이오니 우리가 그 자연 만물과 모든 하는 일과 또 주신 성경 말씀을 간절히 날마다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이 큰 은혜를 깨달아 그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